네, 우리가 성경 강좌를 하는 그 목적도 분명히 해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로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해하고 있던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 이거 아주 또 중요하죠. 네 번째는 전에는 어렵게만 그렇게 보이던 성경이 쉽게 보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던 것이 이해가 되게 한다. 좀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은 정말 또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또 이게 믿어지지 않던 게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하면 뭐합니까? 안 믿어지면 그만이죠. 그래서 이 믿어지게 한다. 그 다음에 전에는 뭐 애매하거나 혼란스럽던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홉 번째, 전에는 좌로나 우로나 구약으로나 신약으로 치우쳐 있던 것을 균형 잡히게 성경을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아주 명료하게 이제 나타나고 보이게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큰 기쁨과 큰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지금까지 왜 이 서양 신학자들이 실패를 하고 서구 유럽이라든지 미국 교회들이 왜 무너졌느냐? 그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방법 잘 보세요. 새로운 신학의 방향인데 여기 지금 사람이 여기 이게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토라.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보여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돼요. 그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단순화 신학인데 서양 신학자들이 이걸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성경을 등지고 이 신학자들이 과잉 확대해가지고 뻥튀기 해서 무한대로 확대 해석한 걸 여기다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고 뭐 너무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볼수록 어려워져요. 성경을 쉽게 한답시고 주석을 썼는데 성경 해석서를 성경 해석서가 성경보다 10배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 첫 시간에 단순화 쉽게 한다 그랬죠. 쉽게. 어려운 걸 쉽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지 어렵게 할 바에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잉 해석하던 이 해석의 함정을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일평생 거기에 헤매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인생 끝나버립니다. 서구 신학이 실패한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 쉽게 그리고 복잡한 걸 단순하게 명료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구약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역사입니다. 역사. 아예 역사서가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이 역사서인 거예요. 39권 중에 12권이나 역사서가 있다는 걸 봐서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역사로구나. 기독교의 진리는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역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또 즐겁게 공부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예언이 있어요. 예언.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 39권 안에는요, 17건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예언이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율법,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구약 하는 게 구약속 아닙니까? 구약속.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언약이 있어요. 약속. 그 다음에 명령. 약속과 명령이 바로 율법인데, 대개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뭐 하라, 또 하나는 뭐뭐 하지 말라. 그 소극적 명령과 적극적 명령,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 이 명령이 있는데, 자, 우리가 믿음이란 거는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믿음이야. 또 하라고 하는 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는 게 또 믿음이죠. 그래서 이 명령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성경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또 그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다 하는 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인데, 성경에는 지혜가 있고 지혜 문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남긴 정말 감동적인 그런 교훈들이 있는데, 이 교훈을 또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기도와 간구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보통 찬양이라고도 하고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읽을 때, 이거는 약속이로구나, 이거는 예언이야, 이거는 약속, 이거는 명령이고, 이거는 지혜고, 이거는 교훈이고, 이건 찬양이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여기 에스라하우스에 7기둥이 있어요. 봐요. 이거 7기둥. 이 7기둥, 이 7 역사, 예언, 약속, 명령, 지혜, 교훈, 찬양의 이런 주제를 7 색깔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구속사 하나만, 역사라고 구속사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이걸 다 봐야 돼, 통전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문건은 잘 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이 39권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이란 말은 옛 언약, 옛 언약이란 올드 테스타먼트, 이 테스타먼트란 말이요, 언약이라는 말보다는, 언약은 보통 카비넌트죠. 카비넌트. 그래서 카비넌트가 아니고 테스타먼트로 되어 있어요. 올드 테스타먼트. 그래서 테스타먼트란 말은 유언에 가깝습니다. 유언. 그렇게 하면 뭐 사실은 39권이 다 유언이죠. 예언자의 유언, 모세의 유언, 뭐 역사가의 유언 다 유언들이고, 또 더 소급하면 하나님의 유언.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또 약간 달라지는데, 이 레위기가 이게 언약이에요. 레위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서입니다. 언약서. 또 이게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창세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나중에 기록되고 제일 먼저 레위기가 기록됐습니다. 아예 이거는 시내산 밑에서 해막문에서 다 기록했어요. 자, 레위기를 다 기록하자. 레위기를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살아야 돼요. 레위기를 배워서 그대로 실천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레위기를 실천하기 전에 일단 배우려면요 약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배우러 어디로 가느냐? 교실로 가는 게 아니고 광야로 가요. 광야. 약 한 38년, 39년 정도를 이 광야에서
레위기를 배우는 훈련하는데 배우면서 훈련하면서 기록으로 남긴 책이 이게 민수기라는 거예요. 민수기. 광야에서 레위기를 배워서 실천하는 훈련을 했다. 광야 훈련, 선택받은 백성의 선민 훈련을 했다 하는 게 민수기야. 그리고 훈련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레위기를 설명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라는 말을 할 때 신자가 이렇게 밭전자하고 아래 위로 머리가 꼬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납신자라고 하는데 이 큰 한자 옥편을 보면은요, 그 신자가 납신자도 되고 되풀이할 신자, 거듭할 신자라고도 해요. 납신자란 말은 납하는 거는 나비, 잔나비, 원숭이를 말해요. 납신자 할 때는. 그럼 뭐 원숭이 뭐 계명에 대한 기록 그래 되게? 그러니까 이걸 이때는 신자를 납신으로 읽는 게 아니고 되풀이할 신, 거듭할 신자로 읽어야 신명기란 책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 헬라어로 말할 때는 듀트로노미온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제2의 율법이다. 그 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신명기가 훨씬 나은데 신명기를 이해하려면 신자를 이해해야 돼. 다시 말하면 레위기가 율법이고 계명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해석을 해서 다시 일러줬다. 이런 의미가 신명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교육하고 훈련시킨 다음에 졸업식, 수료식 할 때 그 졸업식이나 수료식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뭐냐? 그게 신명기야. 그 신명기의 내용이 뭐냐면요,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이게 본문이고 이걸 설명한 게 신명기야.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는요, 이 레위기를 어떻게 가지게 됐는가, 레위기라는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게 됐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레위기라는 거룩한 언약,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는데, 애굽 땅 바로의 종되었던 집에서 진흙을 이겨 나르고 굽고 뭐 이렇게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의 바로 왕의 앞지에서 해방시켜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가지고 50일 만에 시내산 아래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먼저 와 계시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저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과 산 아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모세가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이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이 레위기다 하는 얘기를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는 뭐냐? 창세기는 물론 세상 창조한 얘기인데 그렇게 봐서는 성경이 안 보여요. 창세기는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있었고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있었는데, 그 구름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누구냐고 하면은 근원까지 소급해서 이야기해 볼 때 그분이야말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한 분이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살게 하신 분이고 노아 홍수로 다 나중에 심판하셨던 분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센 땅, 복된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분과 우리가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경의 중심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또 옛 언약이라고 할 때 구약하는 옛 언약은 레위기를 말해요. 레위기가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한 책이 민수기고, 레위기를 설명한 게 신명기고, 레위기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록한 책이 출애굽이 있고, 레위기라는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는지를 보여준 책이 창세기라. 그 다음에 역사서는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2권은 뭘 말하느냐?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책이 역사서야. 그리고 이 레위기대로 살아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복 받고 은혜 받아서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남긴 책들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이런 책들을 남겼어요. 다시 레위기를 또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 안 지켰거든요. 그 안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서 책망한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여러 예언자가 나타난 것은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난 분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예언한다 할 때 뭐 미래를 점치는 그런 예언한 게 아니고, 왜 하나님과 맺은 신의 산에서 맺은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책망을 한다고요. 어떻든 그때 그 나타난 예언자들이 문서를 남긴 예언자는 문서 예언자이고, 이런 분들. 그래, 문서가 아니고 구두로 혹은 능력으로 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책망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아히야, 오뎃, 아사랴, 스마야, 미가야, 예후, 나단, 갓, 이또, 하나니, 야하시엘, 엘리에셀, 훌다, 이런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 부단하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 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희가 지키지 않느냐? 만약에 이 경고의 말을 듣고도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나라를 불러가지고 너희를 와서 치게 할 것이다 하고 미리 와서, 그런 저주가 임하기 전에 미리 와서 말씀해 주니까 예언자인 거예요. 미리. 그게 뭐 미래를 점치려고 한 게 아니고 책망하러 왔다고요. 이렇게 하면요, 구약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야. 오경의 중심, 구약의 핵심이 레위기다. 레위기를 가지고 훈련한 책이 민수기고, 레위기를 설명한 게 신명기고, 레위기라는 언약을 어떻게 맺게 됐는지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어떤 분과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 레위기들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역사서, 레위기들이 살아서 복 받은 사람들이 남긴 문서가 시가서, 지혜문서, 레위기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와서 책망한 사람들이 남긴 책들이 예언서라는 겁니다. 예언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구약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보여요. 그 다 보여, 그냥 다. 여절만 보이는 게 아니고 다 보인다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보이고, 구약 성경 너머에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심정이 보이고, 그 사람을 넘어서 그런 예언자를 보냈던 하나님의 심정까지 보여. 하나님의 심정. 그렇게 읽어가서 이게 보이게 되면요, 통곡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전에 성경 강의 오는 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통곡을 못 해본 사람은 성경 읽은 게 아니다. 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직 설교하면 안 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통곡을 못 해봤거나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 못했으면요, 목사가 되어도 그 설교 못합니다. 설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잘 된다 복준다 그런 요점을 주스다가 성도들에게 달콤한 이야기만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한눈에 보이면서 이제는 이제 창세기도 보이고 출애굽기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아예 집에 잘 보관하고 항상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상관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구약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말라기까지 할 때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성경이 보이고 들리고 열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렇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이 내용은 마음판에 명백히 새겨가지고 평생 잊지 않도록 구약 성경 공부하는 날 동안에 잊지 말고 이걸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